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검사하는 기준에 의하면 100만 명당 몇 명 검사 받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사 받는 수가 적다 그래요. 기준이 100만 명으로 기준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게 1000명이면 사실 빙산 일각처럼 여기저기가 여러분 코로나일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산을 하나 두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반바퀴 돌고 가면 다윗은 또 반바퀴 반대편에 가 있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 야, 이러면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꼬이게 돼요. 우린 여러분 꼬이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예. 고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고난. 왜 이런 고난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의 이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로 알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교육하셔요. 말씀으로. 보통 때에도 성경 읽기, 듣기, 또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난의 이유를 알아가게 하시고 10점 만점에 10점 해가지고 10개를 몽땅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벗겨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잘 견디게 하시고 종국에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실 개인 경건 생활에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잠언은 31장이잖아요. 잠언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1월 1일 날 1장, 1월 2일 날 2장, 그리고 31일 되면은 한 번 읽고 30일 날 밖에 없는 달은 두 번, 30장과 31장. 어찌했거나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성경 읽기만 해도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잠언 같은 거는 우리가 사대부이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이해를 굉장히 잘해요. 잠언은. 눈으로 보면 근데 제가 잠언 설교하면서 깨달았는데 보통 어려운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판에 좀 잠언을 좀 깨달았어요. 잠언은 참 좋은 말씀인데 설교하기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마지막에 내가 조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하루에 5장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잠언도 한 장 읽고 시편도 5장 읽고 제가 읽는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그리고 하룻밤 자게 되었을 때 뭐 하느냐? 잠언 한 장 읽고 시편 5장만. 그러면은 한 달에 잠언도 한 권 읽고 시편도 한 권 읽어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죠. 꾸준히 읽고 꾸준히 듣고 아침에 성경 틀어놓고 혼자 운전해도 성경 틀어놓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서울에 와서 장마tem과 태풍 때에 번개가 번쩍하면 서울 시내가 아무리 밝아도 한밤에는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는 그 순간 사택에 있는 그 6층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게 여러분 한순간에 보여요. 번쩍하는 순간. 제가 시골에서는 경험 못했는데 영화에 보면은 그 시골 칠흑 같은 어두운데 번개가 번쩍하면 길 잃은 사람 눈에 길이 한순간에 딱 보여요. 번쩍하면 길이 보이고 번쩍하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작용을 해요. 번쩍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의 때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즐거움이 있고 성경 읽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고난 지나간 거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평생에 매일 성경 읽으면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사실 욥기 2장까지 사단이 나와요. 그 위로부터는 사단이 안 나와요. 그럼 주님이 당장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 섭리라고 하는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간을 해서 10명 자식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악창 나서 격리가 되었으면 사단의 튼함에 회복시켜야 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주님은 뭐 하라 하시느냐? 사용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는 도구. 마지막에 욥이 주님을 만나요. 듣기만 하던 그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죠. 하늘나라의 장면. 욥은 모르죠. 너는 모르나
더 깊은 뜻이 있다. 사단이 마귀간질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 누가 하셨냐? 오직 하나님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 말씀만 읽을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라. 고난의 때 자기 답답한 그 마음을 쏟아놔요. 누구한테? 주님께. 사람한테, 술 친구한테,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와요. 뭐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고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뭐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어찌하여 몇 번? 4번. 탄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탄식. 고난 중에 누구나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이러한 마음 어찌하여, 여기는 어찌하여, 우리는 아이고 청소년들이 이씨 욕하잖아요. 그런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하나님께 탄식하라는 것. 어찌하여.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요. 우환을, 우리 어른들 우환이 뭔 줄 잘 알잖아요.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연못에다가 모래를 탁 던지면요 쫙 가라앉아요. 왜요? 물질에 다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에다가 식용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요.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우리 마음에도 비중이 있어요. 제일 위에 뭐가 제일 많느냐? 원망, 불평, 두려움이에요. 항상.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본래 내 가지고 있는 평정심.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제일 위에 원망, 불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원망, 불평, 두려움을 여러분 나와 내 주변한테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전염돼요. 전염. 그런데 내 마음의 감정에 있는 이 원망, 불평,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가 왜 원망하는지 쭉 이야기하고 내가 왜 불평이 많은지 쭉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쭉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종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마음의 비중, 제일 가벼운 거, 원망, 불평. 여러분 살면 여러분 뭐가 제일 잘 나와요? 원망, 불평이 제일 잘 나오잖아요. 수근수근. 어쩌면 좋아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백나에 보세요. 더 쪼개지고 더 힘들고 대신에 그런 것을 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나이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들어 가실. 무엇보다도 토로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토로할 건 내 감정. 이 감정을 넘어서 가지고 당장 감사 나오는 사람 있죠. 수준 있는 신앙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수준이 안 되는데 자기가 당장 감사하게 된다. 이 원망, 불평,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원망, 불평, 두려움을 먼저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평정심을 주고 저 속 깊은데 기도가 또 나와요. 그 다음날 눈 떴는데 또 그렇다. 그럼 그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해보면 경험해요. 해보면. 근데 원망, 불평, 이 두려움을 머릿속에 다 묵상하고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백날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 자르고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어찌하여. 그런데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또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17절, 19절 시작.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르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라는 뭐냐면은 미래를 말하는 거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어찌하여 4번이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우환을 진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냐? 거기서는 미래 소망이 보인다. 그래서 욥기 기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 중에 말씀 들어라. 고난 중에 또 뭐하라? 기도하라. 어떤 기도? 너 그 고난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너 고난을 이야기해. 원망을 이야기해라. 옆집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뭐가 보인다는 미래가 보인다는 거야. 한순간에 보이는 게 이거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뭘 알게 되느냐? 고난의 의미라는 거. 남들한테 이야기는 하잖아. 보이는 알아. 왜? 그 고난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마귀가 이렇게 막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간섭하셨구나. 저 인간의 모욕은 주님이 간섭하셨구나.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믿음.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고난도 주님이 열면 축복이 되고 주님이 닫으면 축복이 고난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동시에 뭐야? 기도인데 어떤 기도? 탄식을 하는 거야. 어찌하여 주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순간 어찌하여가 거기 있어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친정에 전화하고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 문제 생기면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 조용히 기도해달라. 그런 믿음의 친구들은 필요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도움받고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왜 그래?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합니다. 몽땅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